여러분, 거리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이 연두색 색깔 번호를 보신 적 있죠? 나는 도대체 누가 저 연두색 차를 타고 다니는가? 노란색도 아니고 영업용, 흰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차 파란색도 아니고 왜 연두색일까? 근데 연두색 차를 탄 차들은 대부분 다 고급 차더라고요. 비싼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도대체 저건 연두색 번호를 달았냐고 그랬더니 법인차라고 합니다. 법인차. 법인차는 그 소유가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차를 타고 싶습니까? 보기를 드릴까요? 벤츠입니까?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벤틀입니까? 아니면 스포츠형의 뭐죠? 이탈리아 차 뭐지? 페라리랍니까? 이런 차입니까? 아니면 검소하게 요즘은 단종됐지만 티코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유다에게 축복할 때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그 유다에게서 왕권이 이어지고 유다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의 그 오신 그분은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요 서민의 이동수단이고 짐을 나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나귀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말 말고요. 노새 있죠, 노새. 노새. 이 노새는 이 잡종 이 동물인데요. 암말하고 이 수나귀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동물인데 힘이 나귀보다 더 셀까요? 약할까요? 셉니다. 그럼 노새는 누가 탈까요? 아무나 탑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기온에서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 이때에 그 솔로몬을 왕으로서 세울 때에 탄 동물이 뭐예요? 노새입니다. 노새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흰말이라든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늘 주목하고 보고 있는 로마의 오해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저거 왕이다. 저거 지도자다. 이렇게 볼 것인데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로마의 아무런 그런 간섭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길거리에 나무가지를 베어놓고 또 어떤 겉옷을 벗은 사람은 그 겉옷을 풀어 땅에다 깔아놓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안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는데 함께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메시아로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양했는지 우리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세상말로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목소리 높여 환영했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는 지금 찬송하리로다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호산나 그랬는데 아람어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큰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와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옆에서 흥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수건 사업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이룬가 보구나 하는 뜻을 이루는구나라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흥분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지지와 환호에 자신이 흥분하거나 거기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41절 단락, 새로 시작된 단락에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셨다.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환호하는데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은 우셨다.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주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환호에 감사하고 지지에 손들어 환호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주님은 성에 오셔서 우셨어요. 그 우신 이유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왜 우셨는지,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저 나귀 새끼냐 이거예요. 볼품없이. 나귀 어미도 아니고 차라리 조금 더 큰 노새라도 타면 좋겠는데 오늘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표적은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이 표적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그렇게 열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순수한 열광과는 뒤로하고 붕괴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의 위해가 되면은 시기와 분노를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면서 간섭하라고 했던 이들, 거칠의 경건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이들,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오늘 주님께 따지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다시 말해서 랍비여,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환호하는 그러한 환호를 침묵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환호에 시기와 질투를 냈을까? 생명 없는
유대교에 식상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고 그 환호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당신의 제자들 침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엇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돌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의리적인 표현이죠. 백날을 말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나,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메시아의 능력을 다 나타냈지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셨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또 추앙함과 또 그렇게 군중들이 지지하기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군중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만약 왕이 된다고 하면 로마의 그러한 원성을 사가지고 이 로마군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유린하고 말살할까 그들은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그는 제안했던 사람이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대화와 그들의 대화를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좌우편에 앉기를 청탁했던 요한, 이 요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기적 하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떠한 변혁과 개혁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둥 배단위로 도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주님,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님의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내가 업으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단 말인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임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이 진정한 뜻을, 의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로지 나의 인생의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명예를 얻고 어떠한 직분을 얻고 어떠한 감투를 쓰고 생업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에 맞춰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마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1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아니라 성과 대화를 해요.
뭐라고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평화의 일입니까? 무엇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회에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말하자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노래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에게 평화는 뭐냐 이거예요. 전쟁이 없는 것도 물론 문자적인 평화는 평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완전히 화해를 이룬다면 그게 평화가 되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는 평화, 영생이 없는 평화, 그게 오래 갈까요? 어떤 힘의 논리로 그냥 눌러서 강압적으로 눌려서 미국 같은 그런 군사력으로 눌려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이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게 된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약자를 떠나는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화평이 평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 착각해요. 편을 나누고 이런 것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이 예루살렘 성회에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뒀도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불과 3, 4일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정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합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을,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3절과 44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멸망합니다. 로마에 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실 그 심판을 아신 주님은 우셨어요.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슬퍼 통곡하며 따르는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인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안 그랬다면 안 되죠. 28절에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다음날 가봤더니 바로 46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이른바 마켓이 형성됩니다. 시장이 형성됩니다. 제사장의 묵인 속에서, 대제사장의 묵인 속에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셔서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르로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주님은 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득권들, 이 타락한 기득권들의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자들 때문으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탐욕에 빠진 이들은 거래를 하고 물건을 팔고, 물론 재물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성전이 실리만 추구하고 상업주의로 전락한 그 타락의 주님은 분노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대부해 봅시다. 오늘의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 예배당은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화려한 조명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화려한 편 아닙니다. 좀 화려한 데가는 막 빛이 움직이고 막 그냥 방송국을 이렇게 방불할 정도로 화려해요. 조명이 화려하고 세련된 음향과 디테일한 연주가 조화를 이루지만 오늘의 교회는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갈수록 희귀해가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신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모습을 보기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가신 성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책망하여도 예기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비록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세우고 로마로부터 온전히 국권을 회복하고 강력한 그런 왕권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호산나를 연호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압도적인 지지와 환호에 기뻐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CCM 찬송에는 오늘 모인 이유, 찬양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를 힘쓰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 수거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거예요. 어째 동상이몽이 가정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동상이몽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이 다른 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행동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외침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결핍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처럼 애통해하는 마음, 눈물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싼 복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회개 없는 자기 합리화에 능숙해지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진 것이 어떤 명예가 되고 하나의 그 감투가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예루살렘, 평화를 알지 못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지 못했던 의인화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오늘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내가 동상이몽에 지금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원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